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만약에 성막과 교회가 완전히 다른 거라면 뭐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이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하루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거룩한 날,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믿음에 살다가 다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일요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간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교회나 다녀도 되고, 뭐 교회 다니기 싫으면 그냥 유튜브로 예배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지난주일 성막의 덮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어서 밖에서는 아무리 보려 그래도 못 봐요. 이 안을 못 봅니다. 안에 들어와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영의 눈이 열려야 이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덮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죠. 왜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데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인간의 연약함만 보이게 돼요. 사람의 연약함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되고 더 나아가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들으시는 말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보이시지요? 그렇게 인사. 보이시지요? 그럼 뭐 본다 못 본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보이는 사람은 솔직하게 안 보인다 그러세요. 뭘 봐야 보인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 한 마음이 되는 이유는 이걸 다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다 보셨죠? 확실히 보셨네. 여러분, 집 백야드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엄청나게 펼쳐진 그랜드 캐니언, 나야가라 폴, 시냇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폭포가, 아마 다 보신 분들은 우리가 그 마음이 공유가 되잖아요. 공유가 되면 그 장엄함, 그 웅장함이 우리가 다 느껴져요. 왜? 봤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연약한 인간들이 상처받고 맨날 싸우는 곳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가끔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그 안에 감추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물과 보화가 느껴지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서 공유가 되고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통하잖아요. 뭔가 이분은 내가 보는 걸 이분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못 보시는 분이 계시면 지난주 유튜브 제설교 들으세요. 어떻게 보는지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물론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바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먼저 되면서 서서히 열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다 보는데, 저분은 뭘 봤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그러나 여러분, 서서히 열려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극장에 가면 팝콘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영화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 처음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막 부딪히기도 하고, 핸드폰 불빛 막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앉아 있으면 서서히 다 보이기 시작해요. 다 보입니다. 처음 교회 들어오면 사실 아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색하고 캄캄합니다. 당연하지요. 어떤 분이 아멘을 해도 저분 왜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차츰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영적 재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재밌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고 싶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흥미진진합니다. 아닌가? 다 억지로 오셨나? 제 착각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오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을 또 보여주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죽음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영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쭉 읽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뭘 설교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뭘 설교하실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번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에 태워서 올라간다라는 의미고, 단은 희생하다, 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희생해서 죽여서 불태워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잡았습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동물을 희생시켜서 죽여서, 그리고 번 오퍼링이니까 태워서 올려드림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잡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성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가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기독교 최고의 영성은 바로 십자가의 영성. 여러분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부활절 기뻐하잖아요. 근데 고난 주간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어야 합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번제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시간 번제단을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지성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에 재미와 관심을 느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기를 하는 거에 재미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뭘 해도 내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윷놀이를 해도 내기를 해야 돼요. 그냥 윷놀이 하면 재미없어요. 내기를 꼭 합니다. 골프를 치셔도 우리 한국 분들은 내기를 하면서 칩니다. 왜?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은 어느 부분이 맛있는지, 등심인지 안심인지 치맛살인지 갈매기살인지 안창살인지 뭔지 알아야 요 부위가 맛있다, 요 부위가 맛있다. 먹어봤기 때문에 알죠. 여러분 노래의 재미와 관심이 있는 사람은 노래방 가면 벌써 자세가 달라지죠. 노래 부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이크 잡는 자세가 다릅니다. 왜? 노래 좀 하는 사람이, 노래 좀 해야 되니까 자기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영적인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런 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맛을 아니까. 신앙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흥미가 없어져요. 이 십자가를 놓치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부터 모든 은혜가 공급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원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놓치면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떨어져요. 왜? 십자가를 놓쳤으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복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형통하는 복, 잘되는 복.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아야죠. 형통해야 되죠. 잘 되어야 되죠. 맞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목사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복을 한 주간 동안 복 받고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게 복 받았는가 복을 안 받았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 생활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일정 부분 기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의 맹점은 복 받고 잘 될 때는 좋아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복과 형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폭풍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욕도 먹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복신앙은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복을 안 받으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와르르 무너요. 와르르. 정말 연약한 신앙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래 위의 집은 집가 되는 거예요. 기복에다가만 내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금세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없는 신앙이고, 지난주 표현으로 하자면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번제단은 그냥 스킵해요. 뭐 잡아야 되고 뭐 죽여야 되고 막 피를 내야 되니까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그걸 스킵하고 와요. 어리석은 신앙이 되고 거기에 너무 연약한 신앙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번제단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복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리고 거기에 또 복이 얹어지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굳건한 반석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번제단을 절대로 스킵하시면 안 돼요. 번제단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내 모퉁이를 위해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랬는데, 쉬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내 귀퉁이에는 뿔이 하나씩 만들어 달되 4개의 뿔이 제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그 위에 노슬, 청동을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각못이 나오는데 아카시아 나무죠. 카시아 우드입니다.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많이 보셨잖아요. 가시가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곧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막 꾸불꾸불 지멋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로 이 아카시아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곧게 자라야 뭐 벼 가지고 뭐도 만들고 이럴 텐데 이거는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지멋대로 막 자라니까 가시도 있고 그냥 땔감으로 쓰는 거죠. 뭐 만들기에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로, 아주 그냥 튼실한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조각목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번제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각목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거 그거예요. 바로 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처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프잖아요.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다. 아파요. 어떨 때는 막 덧나요. 굉장히 아픕니다. 왜? 찔렸거든요. 찔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만 가시가 있습니까? 내 안에도 오만한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찔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거예요. 찔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지난 수요기도학교에서 기도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저도 아파요. 저도 아픕니다. 여기 안 아프신 분 손 들어보라면 한 사람도 다 아파요. 다 아파.
마음이 아프든지 육신이 아프든지 뭐가 아프든지 골치가 아프든지 하여튼 다 아파요. 다 아파.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거죠. 안 아픈 척.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면 좀 그러니까 안 아픈 척하고. 왜?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가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카시아 우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되죠. 벌써 저기 올라가셔야 돼요. 저 위에서 편안히 사셔야 할 분들이 이제 여기는 연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입니다. 가시 많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서로 찔리기도 하고 찔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기가 가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르게 살기보다는 내 멋대로 아카시아 나무처럼 곧게 다른 나무처럼 곧게 자라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꾸불꾸불 그냥 내 멋대로, 이 조각목이 바로 우리를 말해줘, 나를 말해줘. 그래서 결국은 땔감으로밖에 쓸 게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그런 걸. 여러분, 이 번제단을 만드는데 그 조각목을, 그 가시 많은 그 울퉁불퉁한 조각목을 노스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제단을 노스로 싸고, 3절에 그걸 다 노스로 만들고, 4절에 단을 위하여 노스로 노꼬리 넷을 만들고, 6절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노스로 반드시 싸야 된다. 그러니까 번제단에는 이 반드시 노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노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예요. 연약한 내가, 가시 많은 내가, 울퉁불퉁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노스로 쌓여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쌓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병조사, 일병장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무병조사, 그분이 일찍 죽어요. 일병장수, 병이 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에 대한 자신감으로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좀 병이 있어요. 한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 몸을 잘 추스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든 사람이 더 오래 살게 된다. 그런 말이겠죠.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 않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아카시아 우드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 가시 많고 울퉁불퉁하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아주 올곧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뭐 하나님 구원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선한 대로 살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이 정말 아카시아 우드와 같다,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가시가 뭔가 좀 쌓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 번제단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이 아닌데 억지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어느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우리 성자 프란시스코, 정말 성인,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할까?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죄인인가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 기도를 그렇게 이 성 프란시스코가 간절히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했던 성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자기는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런 거지,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되어야 우리가 번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각목 같은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로 쌓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조각목과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쌓여짐으로 번제단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스 오퍼링이니까 태워야 되니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번제단이라는 말 자체가 제물을 죽여서 태우는 번제니까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불이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 불이. 제사 규정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린.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나서 어디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불이 하나님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이 불이 도대체 뭐야 이거? 번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자 하나님이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 예배드리는 이 제단에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이 번제단에서 온 불이에요. 이 불이에요. 이 제단에서 온 불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오늘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불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불이에요. 이 원조 불이 바로 이 제단에서 임하고, 이 불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불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authorized fire 그랬습니다. 메시지 영어 성경에 strange fire, 허가받지 않은 불입니다. 권위가 없는 불이에요. 그 불은 이상한 불이에요. 이상한 불입니다. 또 같은 불인데 이 불의 출처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불이에요. 이 아담과 나비우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식대로 만든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그런 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참 비극적입니다. 즉각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임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즉각적으로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그분이나 이분이나 저분이나 다 똑같은 불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그냥 만든 불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양은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다른 불, 완전히 다른 불. 아무 불이나 가지고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곳 성막, 성전이죠.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 교회에 모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 성막의 구조로 볼 때 번제단에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불은 안 됩니다. 다른 불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 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예후가 영적인 개혁을 참 잘했습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나의 불을 사용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어마어마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을 다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 왜? 자기의 불을 이용해. 하나님의 불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불 내려놓아야 돼요. 번제단에는,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불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 이게 허가받은 불이에요. 이게 참된 불이에요. 이 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세상에 나가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그 열정으로 선교도 하고, 그 열정으로 구제도 하고, 그 열정으로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고, 그 열정으로 사랑도 하고, 그 열정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불이어야 합니다. 그 불이어야 합니다. 다른 불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어야 합니다.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불이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원조예요. 다른 이상한 불, 비슷한 불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첫 번째 번제단에서 임했던 그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